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선교하시는 황대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저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며 이루어 나가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하여서 근본에도 저희 교단과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성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섭섭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심령이 참으로 답답하고 컬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사오나 근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새롭게 작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은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믿음이 옅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지 못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근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심령이 깨끗함을 입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 교단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교단을 통해서 구원의 그 진리를 높이 또 멀리 전파하였습니다마는 더욱더 저희 교단을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교단적으로 각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근본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 다 눌러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근본에 은혜 받고 근본에 다 깨닫고 변화되어서 내려갈 때에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든 질병들이 나오며 모든 심령의 병이 깨끗함을 입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정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날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꼴을 그 모든 예비한 말씀들 낱낱이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에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저희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고 온 교회들이 있사옵고 또 선교지가 있사옵고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온 교회들과 또 성도들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사경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경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준비하시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황우 목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교응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대소지 11장 장명은 믿음장입니다. 믿음. 첫째 대지는 믿음의 결과 1절로 3절, 둘째는 믿음의 증거 4절로 12절, 셋째는 믿음의 실상 13절로 16절, 넷째는 믿음의 발걸음 17절로 31절, 다섯째는 믿음의 능력 32절로 40절. 히브리 11장 1절 이거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의 정의는 뭔가?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의 절반이고 몸으로 순종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 여기는 믿음의 결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바라보고 보지 못했지만은 그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증거가 생긴다는 거야. 또 실상이 생긴다는 거야. 보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바라보고 나가면 실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나가면 실상이 돼요. 실상.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증거가 생겨요. 창세기 보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노아 방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서 독자 본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된다고 했으면 될 건 믿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생산할 수 없지만 말씀에 된다고 했으니까 될 것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권고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했으면 100% 그대로 다 돼요.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한다 했으면 홍수를 세상을 심판했어요. 이제 말세 가서 불심판,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불로 이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 말씀을 된다고 했으니까 바라보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었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이 갈라져서 땅이 있어라. 땅이 있었답니다. 각종 수목을 내라. 말씀대로 하니까 수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갈라놨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던 건 해와 달과 별이 갈라져 있지 않았는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갈라놨습니다. 빛을 갈랐어요. 갈라져라 하니 갈라진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이 드러나라. 새가 날라. 바다에 고기가 생겨라. 열섯 날 땅 위에 모든 짐승들 다 만들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지구땡이와 다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한 거예요. 세상에 없던 건데 땅덩어리도 없던 건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땡이가 말씀에서 나온 거고 태양도 말씀에서 나온 거고 해와 달과 별도 다 말씀에서 나온 거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말씀에서 나온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창조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믿으면 확실한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한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라클 줄 알았니?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이 생겼다. 자연이라는 건 자연이 생겼다는 건 모른다는 소리예요. 또 태양에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지구가 생겼다. 별도 생겼다. 또 지구에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서 달이 생겼다. 그 여사도 한 덩어리 떨어져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에서 떨어져서 지구가 별이나 여사 생겨요? 모르니까 허튼 소리도 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다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나니라.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두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농사한 농작물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농사한 농작물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사한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사한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정성껏 둘이 정성 같아요. 예로 가인이가 더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한 농작물 제일 좋은 거로 골라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쫓겨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우리가 범죄해서 쫓겨났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희생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해야 된다.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제사할 때는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가인은 같이 들었지만은 가인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잘 정성껏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벨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 아버지한테서 받은 말씀을 수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또 쫓겨났다는 거. 그러나 희생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
또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것.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가인은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성, 자기 물질, 자기 정성, 자기 모든 힘 다 기울여서 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냐면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는 그건 안 받습니다. 그건 죽은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받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는 제사는 말씀으로 판결이 됩니다. 말씀에 맞느냐, 말씀에 안 맞느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말씀에 안 맞으면 안 받아요. 그 다음에는 양의 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해야 된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가인은 피 안 가지고 자기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세 번째는 피 가지고 나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이사야 당시 때 이사야 1장을 보면 많은 양의 피, 수만 강수의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피만 가지고 나오면 안 받고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을 그를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교통을 하면서 제사 드렸어요.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피만 가지고 나와서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없어요. 영적 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만 가지고 나와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은 거는 첫째 성경에 맞았고 말씀에 맞았고, 둘째는 피를 가지고 나왔고, 셋째는 피까지만 가지고 나온 것만 안 된다.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장차 그리스도께서 와서 구속해 줄 것을 바라보고 믿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령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아벨의 제사는 영과 진리고 가인의 제사는 둘 다 없어요. 영적인 면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러면 사한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한 제사 드리는 교회가 있고 죽은 제사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은 제사는 어떤 거냐? 자기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자기네 귀한 거, 자기가 자기네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아끼지 않고 게다가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정성은 좋아요. 정성은 좋지만 하나님은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는 닭은 껍데기 제사예요. 죽은 제사예요. 그 다음엔 영적인 제사,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의식적인 제사는 안 받아요. 의식만 잘해도 안 돼요.
이사당 시대 사람들은 양의 피만이 가져 나왔지만 의식적인 제사예요. 거기서 한 계단 더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오늘날 교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맞는 예배, 그냥 영적으로 의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진리에 맞지 아니하고 영적인 제사가 아닌 건 그건 다 죽은 제사고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제사, 그거 받네요. 신령과 진정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죄를 가지고 나와야, 죄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은 거야.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졌다. 그래서 쫓겨났다. 회개하야만 된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죄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원죄와 본죄. 죄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원죄, 하나는 본죄.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했던 건데 그걸 오겠다는 거예요. 대표가 정죄받았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정죄받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정죄와 부패성, 원죄. 그냥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긴 죄, 또 순종하지 못한 죄. 어긴 것도 죄고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 못한 게 죄예요. 이게 본죄라고. 그럼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려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려왔다고 했는데, 죄인을 부려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 죄인이 나와 싸움나이다. 원죄가 있고 또 본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가 있는데 원죄가 다 있고 부패성이 다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안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한 게 죄예요. 여구죄, 순종하지 못한 게 죄라고.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죄인이 나와서 싸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 뭐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 바리새교인의 기도.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접해 줬답니다.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예, 죄를 가지고 나오래요. 죄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죄, 하나는 본죄.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히브리 9장 22절 한번 읽어봤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와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 싸움나이다. 죄인이 나와 싸움나이다. 아벨이 제사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없으면 피를 가져 나왔다는 게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교통할 때에 피가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데 무슨 피가 효과가 있어요? 그건 말로만 피해요.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이 있는 그 제사, 그 예배, 영적 교통이 있는 그 기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벨의 제사, 산제사예요. 영적 교통이 없는 건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그래서 죄인이 나와 싸움나이다 하고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와 싸움나이다 하고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엔 영적 교통, 신령과 진정, 신령, 영적 그런 걸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산 제사 드리는 건 죽어도 산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아벨과 같이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데려간다. 예수는 재림할 때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사람이 변화가 돼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데려가요. 에녹이 예수를 믿었을까?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재림. 유다서 한번 봤어요. 1장. 에녹은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심판까지 믿었어요. 에녹이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아담의 7세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었을까?
재림하시는 예수 믿는 게 그거 진짜예요. 우리도 에녹의 신앙을 받을 때 첫째 재림부터 믿어야 들어갔어요. 10장 37절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예수님이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예요. 잠시 잠깐이면 잠시면 얼마예요? 잠시면 얼마예요? 예? 잠시가 얼마예요? 잠시 잠깐이면 얼마예요? 몇 시간 후? 몇 시간 후가 잠시 잠깐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는데 하루를 기다리는 걸 천년만큼 기다린다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재림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루 기다리는 거죠. 이건 다 됐어요. 여러 면을 봐도 다 됐습니다. 시대를 봐도 노아 시대까지 됐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가 나오고 모든 나무가 다 가지가 연해지고 다 되었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까지 됐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녹이도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다보고 믿은 거 봤어요. 재림을 믿는 신앙이 진짜 믿는 신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갑자기 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천지가 진동하도록 호령,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일시에 다 알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굉장한 겁니다. 재림하시면 무덤이 터져서 부활해서 올라가요. 자전 성인이 믿고 죽은 사람이 올라간다.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부활하고 또 화장한 사람은 화장한 이 공기 가운데 있다가 또 거기서 부활하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 또 빠져서 풀어졌다가 또 거기서 부활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해요. 그때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도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형상은 영광이 충만한 형상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몇 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한 번.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영광이 충만한 형상.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 나와요. 영광이 나가는 얼굴이다.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렇게 돼요. 재림하기만 하면 수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지만 예수님의 재림만 하면 수가 나는 겁니다. 다 해결돼. 만사가 다 해결된다. 춘향이가 가진 고난을, 악영을 다 당하는데, 그래도 정조를 잃지 않고 양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러 연희가 어떻게 됐죠? 예? 다 해결됐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간 환난당하고 고난 많이 당하지만은 예수님 오시면 그건 다 해결됩니다. 고난당한 것만큼도 예수님이 갚아줘. 에녹의 신앙,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신 걸 믿으라고요. 여기 계신 걸 믿으라. 여기 계신 것. 기도하는 장소에 계신 걸 믿으라고. 계신 걸 믿고 그 다음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계신 거,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찾기만 하면 상 줍니다.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 계신 것, 들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은 안 주면 손해날 거는 다른 거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예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줘요. 잘못 기도하는 건 다른 거로 바꿔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됐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5절에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지 않을 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거, 영적 교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마음이 맞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열왕기상 14장 8절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야 동행한다.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합했는가? 첫째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셋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동행할 수 있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맞으려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예?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래야 마음이 맞아요. 둘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그래야 마음이 맞아요. 셋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걸 믿고 그걸 안 줘도 다른 거 더 좋은 거로 바꿔줄 걸 믿고 기도하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에녹이 재림 믿었다고 그랬죠? 재림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움나이다. 죄를 가져 나올 때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원죄와 본죄가 있사오니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나와서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항상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서 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매 시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되겠고, 또 항상 에녹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첫 시간부터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매 시간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3장 찬송 후에 이 목사님 축도로 오늘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합니다. 이 천들과 만물들과 고주시는 주 여호와
전하고 전성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